잘 아시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죄가 용납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배도의 씨앗이 생긴 것을 본 하나님께서 왜 그 범죄를 막고 사단의 존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왜 용납하셨습니까? 오늘 거짓 농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앞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왜 범죄가 용납되었습니까? 다 함께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울타리를 친 그리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머리떠난 까닭은 오직 실과를 얻기 위함이죠. 농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의의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의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에 전제하여서 왜 죄가 용납되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셨는가, 참으셨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42페이지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라는 말씀을 좀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비록 그가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의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었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적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요, 핵심, 무궁한 시간을 통하여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더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보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범죄를 용납할 수밖에 없었죠. 복음성경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할까요? 여러 차원의 말씀을 줄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미리 언급해 드리면 잘못된 가르침이죠. 왜 이스라엘이 포도를 하나님께 임대받았지만 왜 가짜 열매를 맺었습니까?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다른 열매죠. 가라지 열매죠. 모든 가르침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 사단이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지배할까요?
이 말씀을 조금 몇 가지 좀 살펴본 다음, 왜 이스라엘 포도원이 망쳐졌는지, 왜 멸망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민수기 16장을 좀 펴십시오. 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잘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너희가 선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성경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간 남으면 계속 공부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보시면 마지막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당을 지었더라.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들이 당을 지었더라. 라는 교훈을 16장 1절에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펴십시다. 16장 1절 50절에 관한 주석에 반역으로부터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에 반역으로부터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에 세 번째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 교리들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포도원을 새를 받고 맡김받은 농부들이 인간의 교리와 경과 전통과 유전을 가리키므로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들포도가 맺혔죠. 제때 거름을 안 주고 양분을 안 주고 때때로 햇빛을 맞고 그늘을 들이우고 가짜 농사를 지었죠. 이 보니까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사건을 정하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반역을 했는가? 교리들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진리 안에 닫히 놓일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배는 폭풍이 와도 든든할 것이다. 이는 닻이 그들을 꼭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런 복습하겠습니까? 에스겔 9장 4절에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의 영혼이 고정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히브리 5장 끝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험이 와도 즉각 기록되었을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원칙에 딱 선 사람들이죠. 맞아 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한다. 그대들은 사람들뿐 아니라 정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만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6장을 주의 깊이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를 좀 보십시다. 사사기 7장 7절 기드온의 300 군사 진집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300 군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펴셨죠? 이 말씀도
좀 더 읽습니다. 이 말씀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결코 놀라지 말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행하려 하시는데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 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기도원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때와 꼭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며 연약한 도구를 통하여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총명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교활한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교리를 배워서가 아니라 실제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라. 결코 우리 놀라지 말라. 결코 비무장 상태로 있지 말며 어떤 비상사태에도 어떤 의무와의 부르심에도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진리를 전할 만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예언을 잘 알고 그래서의 교훈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으라. 하지만 잘 준비된 이론에만 의존하지 말라. 이론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물어보러 하나님을 찾으라.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감화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은 가다가 사단이 유대계의 포도원을 망치기 위해서 어떻게 농부들을 매수했는지, 농부들이 왜 농사를 잘못 짓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또 봅니다. 폈으면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벌써 일어났답니다. 이 말씀을 또 정언을 좀 보십시오. 거듭말합니다. 이 말씀 읽는 까닭은 농부들이 농사를 뭐로 지었습니까? 인간의 계명으로 농사를 지었죠. 유전과 교훈과 전통들을 우화를 진리로 삼아서 가르쳤죠.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는 심각한 일을 초래하죠. 그러므로 성경을 철저히 알아서 그분의 품성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리들을 이해해야죠. 요즘 미국 사이트 예언 강의를 하시는 유명한 분이 강의하시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탄이 일을 하고 있을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시간의 연대를 또 손을 대는데요. 기후변화 하시는 분들의 모임에 시간과 날짜를 추측하여 날짜를 정하고 또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예언 강의를 잘한다고 듣고 계셔요.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예언들을 잘 알아야 한다. 또 예를 들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8째 머리를 사단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사기에 보입니까, 여러분? 명백한 말씀에 제쳐두고 새로운 해석을 할 때 그 근거가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면 여러분,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오직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닻을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보십시다.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 벌써 활동하고 있고. 어디예요?
이미 바벨론은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남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벌써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해 주신 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거룩한 진리를 보통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 말씀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속되게 표준을 낮추어서 가르쳐주고 있죠.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낸 것들을 표준이라고 내세우지만 그것들은 전혀 표준이 될 수 없는 조작품들인데 그래서 그것은 참된 표준이 나타나게 될 때 아무 가치가 없는 인조 표준으로 치부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에게 참된 표준이 무엇이죠? 몇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요.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될 것이고 섞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네, 우리 이런 데에 살고 있어요.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정언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실천. 하지만 명민한 영적 식별력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물과 속된 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 속된 것들이 도입된 것은 믿음과 건전한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크고 웅장하여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흠잡기 위해서이다.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가 뭡니까?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기별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3장을 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장 19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복습하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3장 19절과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결론되는 성경 구절만 하나 읽겠습니다. 28절.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다시 읽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고요? 얻었다. 그러니까 외투가 아니고 얻었다. 실제로 얻게 되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인정합니다. 여러분, 믿음 어렵게 된 걸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 말 의미를 다시 정언을 보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 있다.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진리임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인정할 것인지 제목을 보면요.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인은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인정된다. 반드시 인정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 뭐라고요? 품성 변화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매일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살아있는 증거는 은행이 일치된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포도원에 오직 하늘의 씨만 떨어져서 참 진리의 씨만 믿음으로 용납되어서 하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우리 밭이, 우리 포도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짓 농부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운명이 경고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고기를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면 슬가를 받으려고 모셨죠.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마주치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운명을 보고 있고 예루살렘의 파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장과 관원들이 농부다. 우리 모두 농부죠, 농부. 어떤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과 그분의 절박한 운명에 분명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게 한 자들의 운명이 묘사되어 있죠. 다르게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묘사되어 있죠. 네, 요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왜 주님께서 포도를 세우시고 우리를 농부로 세우셨는지,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셨는가?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왜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가? 요셉을 빛으로 삼으셔서 하늘의 빛을 원근에 비추시고자 왕의 궁정에 요셉을 두셨다. 비록 그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지만 다시 잘 들으십시오. 요셉은 그의 지혜, 공의, 매일의 생활의 순결, 인자, 백성들의 권익을 위한 자모아의 봉사를 위해 애씀으로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었다. 모든 애국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들의 은인을 통하여 이교의 백성들마저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심으셨죠. 애굽에 옮겨 심으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질 때 열국 앞에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어서 구원의 빛을 주님께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구유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좀 더 듭니다. 하늘의 빛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서 비쳐나가고 있었고 결국은 바벨론 궁전에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생애를 통하여 고상하게 하고 그들의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믿음을 동료들도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구나. 정말 진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고상하게 하는 것이구나. 매매되지 않고 청년되고 용모는 반듯하고 숨결은 깨끗하고, 그죠? 아시죠? 우리 또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산에 있는 동네가 왜 숨기지 못할 것입니까? 이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어찌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를 위해 등경 위에 산 꼭대기에 뚜렷하게 진리를 통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게 우리를 세워두셨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다르죠. 예. 집안은 세상이다. 예, 이런 말씀. 집안은 곧 세상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브라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이 행했다.
집안에서, 세상에서 빛을 잘 비추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동사를 만드셨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구주께서는 온 세계에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기를 열망하신다. 세상은 그분이 사신 소유물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바란다. 비록 사탄이 이 목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해 설리신 그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사탄의 방해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시기까지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며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마침내 여길 것이라. 땅의 모든 민족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며 대대로 주를 전할 사람들이 반드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든 위세가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마무리한 마지막 우리가 재림 교회가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질 때 늦은 비 성령 큰 외침을 통하여 할 사업의 윤곽이 이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좀 실과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하늘과 협력하여 우리 마음의 포도원에 열매 맺기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에 협력하시는 하루가 되셔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 열매가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농부의 수고의 땀방울에 소망의 기대가 무엇인지 압니다. 한 인생의 시간을 할당하시고 우리를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포도원으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실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포도원을 바라보며 그동안 배은망덕하고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양분을 받고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포도원이 기름진 물된 동산 되게 해 주셔서 시편 1편처럼 시제를 쫓아 열매를 맺는 아무리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의인의 삶이 이 동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지식을 잘 습득하고 말씀을 친숙하게 알고 수많은 마귀의 방해 공작에도 예리한 날선 검으로 즉각 승리하고 울타리를 철저하게 두름으로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 요셉 같은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고정시키사 우리 주님의 간정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절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한 달도 농부의 피와 땀이 허지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포도원이 열매가 맺히는 한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